축복받는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린이가 소중하죠. 그 어느 때보다 어린이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를 적게 낳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더욱더 예뻐 보이고 소중한 시대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선물을 해요. 근데 그 선물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해요. 예전에는 학용품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핸드폰 사주세요, 게임기 사주세요 그랬어요. 요즘은 무엇을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강아지 키워요, 고양이 키워요 그런다는 거예요. 선물이 변했어요. 근데 이 어린이날에 교회는 어린이들한테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믿음의 가정은 자녀들한테 무엇을 선물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짝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축복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하나님의 복을 주어야 돼요. 그것이 선물이에요. 첫째,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어린이한테 물었어요. 네가 꼭 갖고 싶은 게 뭐냐? 고아원에서도 요즘은 잘 먹고 잘 입혀요. 또 학교도 잘 보내주고 선생님 모셔서 공부도 시켜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이가 원하는 게 뭐냐? 엄마가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핸드폰도 강아지도 엄마 아빠가 있을 때, 가정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경은요, 가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내가 한마디 한다면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온전함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라. 이것이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나라의 세포는 뭐냐?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면 그 속에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밝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한테 주실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선교를 가요. 빌립보에 선교를 갔습니다. 이제 강가에 나간 거예요. 나가 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강가에 둘러앉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한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근데 한 명이 관심 있습니다. 누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디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누디아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누디아가 소원이 뭐냐? 바울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왜 초대했느냐? 온 가족을 모아놓고 우리 가족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 예수를 전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누디아 집에서 누디아의 자녀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함께 은혜를 받아요. 온 집안이 세례받아요. 할렐루야. 누디아는 뭘 선물했어요? 자녀들한테 무엇을 선물했습니까? 예수를 선물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누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는 동안 우리 집에서 숙식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예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선교하는 동안 숙식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 믿음으로 세우는 거, 하나님의 가정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거, 그것이 가장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하고 실라가 붙들렸어요. 전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관청에 끌려가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해. 왜? 하나님이 이 감옥에서 건져줘야죠. 하나님이 매 맞아 아픈 자를 치료해 줘야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갑자기 이 감옥에 지진이 와서 막 흔들리더니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덜렁덜렁해요. 간수가요, 잠자다가 지진이 일어날까 깜짝 일어났어. 보니까 문이 덜렁덜렁해요. 죄수들 다 도망갔다. 나는 죽었다. 이제 차라리 그냥 내가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이 그래요.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이 간수가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니,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니 왜 안 도망갔어? 아니, 안 도망가서 너무 감사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그 간수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자녀들한테 구원을 선물해서 하나님의 가정 세워라. 그런 얘기. 그랬더니요, 이 간수가 담대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되면 큰일이에요. 근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자기 자녀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깨우고 말하는 거,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 집에 전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밤에 이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그 간수는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갔을까요? 우리 집이 예수 믿어야 되니까, 우리 집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은 자리에 다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또 그 밤에 식사 대접하고, 아침에 또 간수가 상관한테 가서 바울과 신라 이야기해서 바울과 신라가 석방되잖아요.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는 집이 된 것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 원해요. 나는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그 청소년부 교육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들한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느냐? 네가 내 후임으로 이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청소년부 부장이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교만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감사한 일이다. 근데 네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것은 교양이다, 교양. 그래,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리고 모든 종교는 겸손하라고 그런다. 불교에도 겸손이 있고 유교에도 겸손이 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너는 겸손하게 되어 있어.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지혜가 자랑하고 키가 자라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고 하잖아. 네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너는 예수를 닮게 되시고, 네가 교만해야지 말아야지 겸손해야지 않을지라도 너는 겸손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야곱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요 특징이 있어요. 야곱은요
아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0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이 성공을 했어요. 얼마큼 성공했느냐? 요셉이 애굽에 갈 때는 종으로 갔는데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다 부른 거예요. 애굽에서 와서 살라고. 근데 이제 총리의 아버지가 왔으니까 애굽 왕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애굽 왕을 만나면서 들어가자마자 축복을 해요. 축복하였다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그냥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왕도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복하는 걸 좋아하죠. 왕이 물어봐요, 야곱한테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야곱을 해. 내 나이가 130입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고 또 나오는데 야곱이 뭐예요? 또 왕을 축복하고 나와요. 자,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인생을 사는 비결이 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얻은 비결인데 그게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축복하고 축복하자.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얻은 그 비결이에요. 축복하고 축복하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요셉이 손자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왔다 보니까 이 야곱이요, 병석에 누워 있다가 그냥 일어나서 앉아요. 힘들게 일어나서 앉아요. 그러면서 손자들이 오래요. 그러더니 안고 그 다음에 뭐 뽀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안수기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손자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기도 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나의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 손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손자들을 길러주세요.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손자들이 환난 맞았을 때 건져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이 손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 예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예뻐요. 아, 우리 예쁘다. 아, 예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안수하고 기도해 줘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세요. 이들을 길러주세요.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지혜를 터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어린이한테 주실 선물이에요. 우리 어린이한테 뭐 예쁜 곰돌이 인형을 선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 손주, 소녀들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야곱이요, 12아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한 명씩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하는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샘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은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땅에서 샘물이 터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달라고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젖먹이는 복을 주시라고 그래요. 자손의 복을 주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담을 넘게 해주세요.
담을 넘는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되어서 우리끼리 우리 집안이 잘 살 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을 축복하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인생의 비결은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자녀들 전화 오잖아요. 전화 오면 어떻게 잘 있니? 그래, 직장도 잘 다니고 건강해야 돼. 그래, 다음에 또 전화하자. 이렇게 딱 끊으면 안 돼요. 그 얘기한 다음에 그래, 엄마가 전화로 기도할 테니까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짝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뭐냐? 축복 기도하고 끊어야 돼. 뭐 용돈 보냈다고 이렇게 기왕이면 많이 보내지. 주여, 그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축복하셔야 돼. 축복 받으면 용돈 많이 줘요. 축복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샘물이 터지게 해주세요. 가지가 담을 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모님 잘 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하셔야 된다. 이제 그거 이 말 듣고 맞아.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전화해서 엄마가 기도할 때니까 함께 기도하자. 엄마 뭔 때없는 짓을 해? 그래 좀 때없지. 근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배웠는데 너무 좋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전화 끊기 전에 엄마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끊지. 그잖아요. 자녀가 잠들기 전에 가서 아빠가 기도해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오늘 밤 잘 되게 하시고 내일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욱더 오늘보다 좋은 날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 아빠 기도해줘야 자지 그런단 말이. 그게 뭐냐? 그것이 어린이한테 줄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맡겨주었어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었어요. 내가 축복하는 건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용하셔야지. 카드를 긁어야 물건이 나오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어린이들이 선물을 원한다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세요. 핸드폰 사주세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손조 손녀들을 안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화로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